다른 도처에서 우리가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시게 되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으로, 특별히 구약적 배경 속에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물론 구약에서 유일신 사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28절까지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러면서 복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가 복수 개념으로. 그래서 구약적 배경 속에서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것은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다른 표현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과 어떻게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충돌함이 없이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충돌하니까 이 성경 속에는 잘못된, 논리적으로 잘못된 이런 그 말씀들도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오류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부하게 되는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왜 유일신이라고 해놓고 나서 왜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이 둘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그런 그 신학적인 용어가 도출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그 표현은 없을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신데 경륜적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성자, 성부의 선택, 구속사에 있어서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 이렇게 각각 또 사역을 분담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three person, 세 위격,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그 다음에 one nature,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인데 이 한 분이 이제 삼위로 나타나셔서 역할 분담을 하신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는 사장님이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이 액체이면서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되면 기체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되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 이런 것을 양비론, 양태론이라는 이런 또 용어를 씁니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그렇게 우리가 현상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들어서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사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 자체도 쓰지 말라. 성경이 있는 대로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이신 이렇게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그걸 굳이 인위적으로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라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으로 교리화시켜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굉장히 또 설득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정통적인 교회 속에서 이 부분을 삼위일체 교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설명되어 왔고, 그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거나 반대하게 될 때 그것을 이단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전개해 왔다는 것이죠. 시간이 거의 갔네. 5분만 하고 마칠 거네요. 오늘 다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이 표현으로서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본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삼위와 일체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지, 나란히 두 분이 계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 제2위에 해당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왜 하나님과 나는,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론적인 그 존재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가 그런 무엇을 대신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더 보충 설명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 전부터 영원 세계에서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창조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개념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가 아니라,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승연. 거기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말씀으로서의 성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 있을 뿐이지, 그 이면에 뭐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경륜이라는 측면에서,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지는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어질 때 예수님만 얘기하고 또 하나님만 얘기하고 또는 성령님만 얘기하지, 성령님 얘기할 때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다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얘기될 때라 할지라도 거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으로 항상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로서 창조의 중개인으로서 우리가 골로새서에도 살펴봤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 사역에 절대적인 이런 역할을 감당했으며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그 연관성을, 관련성을 맺고 계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1절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필연적인 관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또 통일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졌고. 자, 우리가 이 부분만, 이 정도만 봐도 지금 이 요한의 이런 그 논조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4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얘기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치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9절이에요. 6절, 7절은 6절, 7절, 8절은 그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건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얘기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태초부터 세상 역사가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요. 그분은 곧 하나님과 삼위일체론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이시요. 창조주이시요. 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자, 생명의 빛이시요. 자, 계속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라는 그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런 심오한 신학적인 이런 논증을 통해서 신학적 주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갖다가 쭉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그것을 전제를 한다면, 이것을 공부해 나가게 되게 되면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깨닫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 고백이 있게 되죠. 신앙 고백이 있게 되면 곧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 엄청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